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말씀.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지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종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를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마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마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고 오랫동안 다스렸죠. 52년 동안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나라가 안정됐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도 가만히 보면 요즘 패턴이 똑같죠.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나라도 견고하게 되고 또 주변도 정복하게 되고 성읍도 쌓고 굳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전쟁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잘 되게 될 때, 굳건하게 되게 될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게 돼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도,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기도 하고, 오늘날에서는 제사장이 할 일을 그 향단의 불을 자기가 놓으려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선을 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너 돌아오라 말씀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의 자릴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왕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가게 됐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있었고, 그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하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묻고, 또 본인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주변에서도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는가, 그 다음은 뭐예요? 뒤에는 찾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의 조언을 구하고 잘 들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되고요. 다른 성들을, 이방 나라의 성들을 다 부수게 되고, 또 그곳에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는,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요. 7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우셨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우시야를 도와주는 이 은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나라의 왕이 되니까 별일들이 다 있죠. 국방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안보의 문제, 또 이렇게 미디어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또 전쟁을 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뭐예요? 그 힘이 세니까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주변에 자꾸 이 남유다가 지금 강대해지게 되고, 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신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도 세우게 되고요. 광야에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가축을 기르게 되고요. 광야니까 그곳에 물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가축을 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물을 웅덩이를 파서, 요즘으로 하면 샘을 파서 그들이 가축을 많이 기르게 되었고요.
또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이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고, 즉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두어서 포도원도 일반 농사도 잘 짓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런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게 되어서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는데 건장하고 싸움에 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군인들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고안하도록 하였다. 즉 뭐 할까요? 신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와 성가구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망대를 또 성곽을 높이 세우고 그 위에서 밑에 뭐 적군들이 오게 되면 화살도 그 위에서 쏘고 큰 돌도 던지게 되니까 뭐 사람이 던진 정도가 아니라 뭐 기계를 써서 이렇게 던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겁먹어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점 강하게 되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승승장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나라의 힘도 생기고 조공도 바치고 또 성벽도 견고하게 세우고 나라도 안정적이 되어지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되게 될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강해지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때 그의 마음이 뭐가 생겼다고요? 교만하기 시작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성하게 되었는데, 근데 우시아는 이렇게 강성해지다 보니까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대단해서 한 것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강한 것으로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단에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왕권으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또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이죠. 또 왕이 할 일이 있지만 제사장이 할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왕은 자기가 교만해지게 되니까 선을 넘게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제사장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왕이 범죄하고 선을 넘는 걸 보게 되면서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왕이시여,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게 될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는 향로를 잡고 이제 이미 그걸 분향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이거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 했다고요?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얘기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면 하는 것이지 네가 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화를 낼 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성전 안에 그 당시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치심으로 왕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 나병이 생겼으니까 이제 어찌할 바가 없는, 자기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격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격리라는 것이 잘 몰랐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격리를 대부분 다 당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열흘인가 2주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7일을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방 안에 혼자 갇혀서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은지,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뻔했는데 이렇게 아무튼 어려움이 굉장히 격리된다는 게 일주일만 해도 어려운데 평생을 그렇게 한다. 이 우시아도 그때부터 어때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병 가운데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또 격리되어서 밖에 나가서 다른 데에서, 물론 왕이니까 일반인과 다르게 아무 데나 허름한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별궁에 가서 이제 왕궁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격리하여 살아가는 이런 안타깝고 힘겨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이제 성전에서 범죄했는데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형통하였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런 흐름 속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나도 똑같이 하는 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왕들도 형통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형통한 길이 하나님을 찾으면 보장되었고 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교만함인 마음이 드니까 이거 다 잃어버리고 어때요? 이제 내가 한다 생각하게 되니까 선을 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을 하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물론 새벽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댄다는 것입니다. 기대면 제가 지난번에 한 발에 힘을 주고서 기대는 것 같은데 이거 넘어지는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이 넘어지게 해주시면 내가 또 때는 힘겨움이 있으면 그때는 그 힘겨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 승리하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뀌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또 그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선을 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잘 되게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가 위험한 때다, 조심해야 될 때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질 때, 내가 은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별 문제가 없게 될 때 방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기가 쉬운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건강 주셨고, 그 마음 주셨고, 그 형편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인데, 그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 되네. 이제 내 말 들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연약해. 그때 뭐하라? 그거 붙잡지 말고 그걸 차버리는, 그걸 없애버리는, 그걸 의지하는 게 그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선지자가 있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도 언제나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축복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만하여 선을 넘게 되면 안타까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도 뭐 해주셔요? 다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복을 박차고 교만해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자기가 이제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을 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명 쉴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잘 될 때도 뭐 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된 삶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시야 왕, 하나님을